마음이 낙심될 때에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낙심이라는 뜻은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이렇습니다.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함, 이것을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마음이 낙심되시나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이제 직장인 여자분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빚을 갚았는데 또다시 빚을 지니까 재정에 문제가 들어가니까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낙심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모든 도전을 다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 낙심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관계가 힘들어질 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했는데, 어떤 일을 도전하고 실패했는데 또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또 도전했는데 되지 않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주로 이렇게 낙심되는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낙심했었던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제가 가족장들한테도 문제를 냈는데 구약 성경에서 정말로 기적을 많이 행했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름은 뭘까요? 엘리야입니다. 네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4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먹이셨는가 하면 욕심이 많은 새라고 불리는 까마귀가 먹을 거를 물으러 와서 그리심산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배가 고팠는데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을 걸 물어와서 여러분을 먹였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로 놀랍지 않나요? 엘리야의 삶은 그의 기적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르밧 과부라 그래서 아이가 아파가지고 죽었습니다. 아프다가 죽었고 생명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실제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바로 앞에는 19장 바로 앞에 18장에는 갈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멜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의 중심지입니다. 아세라의 중심지입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풍요, 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닌데 그 당시 때 교회를 다녔는데 실제적으로 자신을 움직였던 가치관은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당시 시대에 상당한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한 아세라라는 신도 섬겼는데 아세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쾌락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아세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이 섬기는 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이나 중요한 결정할 때 자기를 움직이는 것은 바알, 돈, 그리고 쾌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그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만약에 바알이 돈이 하나님이면, 돈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바알 선지자 너희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라. 아니면 아세라 선지자로도 얘기합니다. 아세라가 쾌락의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 시험을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기도는 특이합니다. 자해거든요. 이렇게 칼로 몸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응답하소서. 불이 내릴까요? 안 내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언약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것이 현장 가운데 현실로 나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웠는가 하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죽습니다. 다 버리고 나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 기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했던 사람, 850명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엘리야. 그런데 그 엘리야가 본문에 보면 좀 이게 엘리야가 맞나? 하는 좀 당혹스러운 장면이 보입니다. 뭘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 말이 당황스럽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그렇게까지 능력을 베풀었고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주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탄식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좀 특이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18장에서 능력을 행했고 그전에도 그렇게 타락한 시대 가운데 까마귀가 먹이는 것까지 경험했었던 엘리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공급하심을 경험했었던 엘리야인데 여기서 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렇게 낙심에 빠졌던 걸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엘리야는 아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모습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합니다. 이세벨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방관하고 회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주변에 나타났는데 이것을 눈을 가리고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말한 모습이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여왕이었던 이세벨은 어떻게 할까요? 19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이죠. 엘리야를 내가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 도리어 이세벨은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엘리야를 내가 공개적으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정도 기적이 나타났으면, 이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면 아합도 정말 타락에 있었던 이세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정도 보여줬으면 새롭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렇게 돌아올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형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단어는요. 오래 봤는데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역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낙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어쩌고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수행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 정도면 아무리 악하더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낙심에 빠지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낙심에 빠집니다. 사실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7,000명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여전히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낙심하니까 어떤 일들이 크게 보입니다. 과장해서 보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엘리야의 목숨을 남겨두면 신들이 벌을 내려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세벨의 두려움도 있다. 이 말을 했을 때 만약 엘리야가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텼다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잠깐 보이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엘리야는 낭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낙심하니까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변화되는데 마음을 쏟는다면,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어쩌면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 전까지 저는 절대 안 바뀐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징그러운 인생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소신을 갖게 된 것이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힘든 일들을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첫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적인 힘과 공급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참 재밌습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면 엘리야가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도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고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잤다라는 거죠. 7절에도 보면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먹으라는 말이 여기만 4번이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엘리야의 회복의 길은 먼저 잘 먹고 잘 쉬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극도로 피곤해 있었습니다. 몸이 긴장이 되었고 힘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충분히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는데 왜 더 자냐 묻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먹이십니다. 엘리야를 잘 먹고 잘 먹이고 잘 잤는데 엘리야는 점점 그 낙심에서 벗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한 아나운서 분이신데 이 책을 보다가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아나운서 분은 10년간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다라고 본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정된 건전지가 끼워진 낡은 인형의 모습이었다. 새벽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잠도 늘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섭식 장애처럼 먹고 토하고, 그리고 탈수 증상도 나타나요. 아무리 또 자더라도 회복이 안 돼요. 또 운동도 해봤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자. 내 삶의 패턴을 한번 바꿔보자.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균형적인 삶을 회복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책을 보고 이분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낙심하고 있다면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부터 짧은 시간이라도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분은 그걸 먼저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청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먹었던 것이 인스턴트예요. 야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제대로 고쳤는데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네. 먹는 음식이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까 몸이 회복되었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맞은 운동을 하십시오. 사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쉬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책을 좋아하거나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움직이는 게 쉬는 겁니다. 하지만 잘 움직이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알맞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을 먹었습니다. 물을 그동안 많이 안 먹었어서 하루에 2리터 이상씩 물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맑은 공기와 햇빛을 어떻게든 시간 내서 쬐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한번 금식을 해봤대요. 기도와 금식이라고 있는데, 기도와 금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숙면을 향한 도전을 했습니다. 자기 전까지는 다른 거 하지 않겠다 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숙면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얘기합니다. 이 이후에 제 삶에는 놀라운 평강이 왔습니다. 섭식 장애가 사라지게 되었고 내 안에 낙심과 일어설 수 없는 마음들이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균형이 무너진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전했으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수영, 운동하는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운동을 안 좀 된 것 같아요. 아니면 헬스? 아니면 러시아 무술이라고 뭐 있는데 인터넷 보니까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무술을 다시 한번 해볼까 생각도 이렇게 들어서 3가지 중에 하나는 하려고 합니다. 몸이, 그리고 건강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더라도 몸의 패턴이 많이 바뀌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바뀌어야 될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가정 모임 때 나눠보시고, 오늘 질문이 그거거든요. 나눠보시고 우리의 습관들부터 먼저, 우리의 먹는 음식부터 바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1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떡과 한 병 물.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먹이셨을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떡이 없고 기름이 없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떡이 없고 기름이 없는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분에게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썼던 단어와 지금 여기에 쓰던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합동신학교의 김진수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그리 시냇가에서 그를 기적적으로 먹이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과부의 집에서 가뭄을 이겨냈던 일,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체험한 일,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긴 것을 하나님은 회상시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했다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네가 알게 된다라고 찬양 가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까요? 엘리야는 어떻게든 내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낙심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는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았습니다. 보다가 껐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청년들을, 세대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댓글에 보니까 이런 걸도 있더라고요. 기독교나 사이비랑 다른 게 뭐냐, 이런 걸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논리로 설명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한국 사람이 악을 행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한국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명석 씨나 이런 분들은 기독교 자체에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단으로 이미 쫓아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는가 봐요. 근데 참 이거 안타까운 거거든요. 우리 진짜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신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피는 안 토했지만 청년들한테 정말로 많이 강조했는데 그런 신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따뜻하거든요. 신앙은 자유이고 신앙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랬지 내 영혼을 속박하고 내 영혼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너무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딱 보는 순간 하루 가더라고요. 이게 막 화도 나고 마음도 찌뿌둥하고 평안함도 없고 이게 하루 가더라고요. 이런 데 노출돼 있다면, 내가 이런 것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비타민을 주는 법들을 점점 배워나가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나에게 건강한 것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는 걸까요?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은 나에게 어떤 것을 줄까요? 완벽주의 기질이어가지고 채찍질하거나 넌 더 해야 돼, 더 나가야 돼, 이렇게 하거나, 나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계속 비판하면서 나를 아프게 하거나,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는 걸까요? 좋지 못한 것을 계속 묵상하면 사람의 영혼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 안에 비타민이 가득하면 어려운 것을 보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준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네 덕이야. 너 때문에 일이 잘 됐어. 마음이 따뜻하지 않나요? 나도 나에게 하나님 주신 비타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기억을, 나쁜 것, 내 삶에 맨날 아팠던 상처,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한 것을 떠올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주목하라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에 주목하라고 말씀했을 때에 엘리야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을 들어갔는데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상사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이런 거예요. 분명히 서류상에서는 10인데 이걸 100으로 바꾸라는 거죠. 신앙의 양심상에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실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단순한 일만 상사가 시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직장생활 오래 하시다가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혹시 직장생활 하시다가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은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것은 내 삶에 정말로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잠시 동안 손해보는 거에 주목한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뛰었어요. 와,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막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따뜻한 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마음이 따뜻해지면 우리 안에 좋은 것이 나옵니다. 행복이 나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 가지가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 두 번째가 지진, 세 번째가 불. 이 세 가지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었던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이 재밌습니다. 이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계셨는가 말하는가 하면 세미한 소리, 그 다음 절에 보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적은 결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단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계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김덕준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기적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는데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엘리야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더 이상 기적의 사역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의 사역은 어떻게 바뀔까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소그룹으로도 말씀을 가르치고 학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번개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갑자기 이런 놀라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늘나라를 갑니다. 천국을 갑니다. 부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옥에 갑니다. 그냥 지옥에 가니까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 가족들한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기적을 보면 우리 가족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30절이거든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간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적일까요? 하지만 그는 기적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가 돌아오는 걸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줍니다. 낙심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동일하게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말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태로운 순간, 중요한 순간이 되면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5만 번 기도를 했는데 5만 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15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먹인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조지 뮬러,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나는 이것을 66년간 삶의 체험을 통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66년간 아침에 일어나서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분의 묵상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분은 얘기했던 것처럼 15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였잖아요. 그날 후원이 안 들어오면 이 고아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기도를 이룰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겨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소리내어서 외치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이 말씀이, 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올 때까지. 말씀이 머리에 있으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머리에 심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도록 며칠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언제까지요? 평안함이 올 때까지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더 이상 거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거든요. 후원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었는데 갑자기 어떤 그 빵 공장을 하시는 분이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이래서 목적지까지 가면 빵의 유통기한이 지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빵을 고아하시는 고아분들에게 기증하고 싶은데, 고아원에 기증하고 싶은데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 빵을 통해서 거기 있는 많은 고아들이 먹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5만 번, 수많은 기적들이 이분들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머리에 이르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이르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고 꾸준하게 계속 읽고 이 말씀 묵상을 멈추지 않는다면, 말씀을 소리내서 외치고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소그룹으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믿음이 자라는 학교. 실제로 예전에 해보니까 청년들의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출판도 못하고 있어요. 3페이지만 쓰면 되는데 3페이지를 못 쓰겠어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못 쓰고 있는데 저자 직강으로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 4명이나 6명이 좋더라고요. 신청한 사람도 지금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과정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광고했을 때 혹시 마음이 오는 사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신청해서 하나님께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엘리야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한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됐나요? 먼저 육체적인 회복이었죠. 잘 쉬고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나한테 유익되는 거 먹고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나쁜 거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켰을 때에 엘리야가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놀랍도록 회복시키십니다.